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힘,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 주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주여 활짝 열어 고백합니다.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손잡을 수 있는 분은 손 꼭 잡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부활 생명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길을 잃은 양의 문 항상 인도해 주세요. 선한 목자 그새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의 평생을 주님께 맡기며 더 높은 소리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내 의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주님을 평생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하며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깨트리로 컵 없으며 깨트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2절입니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 주신 그 생명을 오롯이 하나님 충만히 받아 누리고 하나님 그 생명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이 주님의 역사의 자리오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오니 하나님의 일을 내 안에 우리 안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더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공동기도문 고백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믿음을 모으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네, 어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인사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무사히 잘 다녀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좀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인사할까요? 추석 갔다 오면 먼 길 갔다 오잖아요. 무사히 갔다 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나 그 길을 따라가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온 세상 창조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나 그 길을 따라가리. 동강제일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려고 소망하며 달려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성도 다르고 본적도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정체성보다 영의 정체성, 하늘나라 아버지 그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텐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 나누며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비전 행전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충만히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십자비전 행전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십시오.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성령의 세례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나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019년도 말씀 사경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란 주제로 이루어지는데요. 일시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먼저 조금 이렇게 광고하는 것은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사는 최읍 선교사님이세요. 말레이시아에서 현재 선교를 하시고 계신 분이시고 미션 퍼스펙티브 강사이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영상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한 가운데 초빙하게 됐는데 굉장히 귀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조금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귀한 풍성한 은혜로 한 단계 더 성숙해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살아가는 동강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축복 나눔 전도 모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요일 토스트, 목요일 전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화요일과 목요일에 귀한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음이 나눠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것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누려집니다. 꼭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마가복음 묵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묵상 이제 중반을 넘어서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참 귀한 말씀들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같이 묵상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귀한 은혜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샤론 찬양대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넷째 주에는 저희가 오후에 함께 연합 목장 모임으로 같이 모이죠.
근데 샤론 찬양대 헌신 예배입니다.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귀한 축복의 축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의 삶 양육가정 새 생명 새 가족의 길 이렇게 두 가정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처음 오신 분들은 꼭 이 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를 이수해야지 동강제일교회 같은 가정 멤버로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해주시고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더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1시 15분에 6층 비전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교단 세미나로 내일과 모레 이렇게 갔다 오게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송전성 권사님 그리고 오세부 형제님 가정에 송정성 권사님의 시부 되시는 우리 시아버님께서 목요일에 금요일이군요. 금요일. 네, 금요일. 네, 금요일 맞습니다.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새벽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발인이신데 오늘 저희가 조문 예배 같이 갑니다. 3시 15분에 출발할 예정이니까요.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차량도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3시 15분에 출발합니다. 꼭 기도로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추석 명절로 해서 또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식은 교회에서 이루어지진 않고요. 각 목장에서 함께 다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식사를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서 목장 모임으로 꼭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배동안 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고 온전한 계획 앞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오직 주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불길이 다시금 타오르게 하셔서 세계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동강제일교회 각 기관에 세워진 계획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만나 주셔서 영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말 못할 고민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해결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가대 찬양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수정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베이스가 너무 좋은데요. 굵은 목소리로 베이스가 받침을 해주니까 소프라노, 알토도, 테너도 선율이 참 아름답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물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가정도 사소한 사고도 없이 잘 다녀오게 하심에 하나님 다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귀한 생명을 얻었는지 어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생명을 얻은 자의 결과 이렇게 제가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희가 볼 텐데요.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 생명을 얻은 자의 복된 결과는 잘 오래 살고 조금 더 일찍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을 한 것 중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찬양을 제가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청년 중에 잘 부르는 청년이 있었어요. 예배 인도도 하면서. 근데 그 청년이 불렀던 그 찬양이 다시 한번 더 떠올랐어요. 네, 언젠가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청년인데 2004년이었을 겁니다. 2004년에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들었던 그 청년이 이리안자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 준비를 하다가 그만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신실하게 사역을 준비하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보다 1살 어렸거든요.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는 그 인생, 누가 그 인생이 생이 짧다고 해서 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복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인생으로 자신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알고 가야 할 길을 알고 갔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귀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 생명을 지난주까지 이제 시험을 넘어서 그 생명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눴죠. 근데 그 생명을 얻은 자의 결과는 그럼 무엇인가 라는 부분의 관점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인생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과관계 안에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원인, 인과관계, 원인에서 결과가 난다라고 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결과는 또 다른 원인을 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또 다른 원인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선순환으로 가면 선순환의 고리에 맞물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악순환이면 악순환의 고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이것을 좀 추석 명절에 그것을 맞춰서 좀 제가 간단하게 좀 질문을 할게요. 추석 명절이 낳은 결과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원인은 지금 귀경길을 경험하고 오신 분이 계실 텐데 차가 어마무시하게 고속도로로 나오죠. 그래서 조금 더 가지 못하는 그 정체 그 시간들, 그래서 7, 8시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결혼하고 처음 인천에서 처가 광주인데 광주로 가는데 버스를 그때까지만 해도 입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서 갔거든요. 아이들이 없었을 때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근데 자그마치 서서 11시간을 갔어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원인이 만든 그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또 긍정적인 결과는 뭐가 있을까요? 추석이라는 원인이 소중한 가족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형제 자매들, 부모 형제 멀리 있어서 떨어져 있다가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 설이라는 명절, 대명절에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기쁨 나누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합니다. 추석이나 설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바쁜 가운데 갈 수가 잘 없잖아요. 더 시간을 내서 가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이죠. 조금 더 우스갯소리로 제가 조금 같이 조금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기 원하는 것은,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원인이 저뿐만이 아니라 나온 배를 더 나오게 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나온 배지만 더 나오게. 저도 원래는 앞자리가 7자가 정상이에요. 70 몇 킬로가 정상인데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앞자리가 또 8자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다시 7자로 만드나 이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추석에 맛있는 것, 그것들을 먹으면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셔서 구속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맑게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결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됐어요. 하늘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됐어요. 그런데 부활 생명, 하늘 생명을 얻은 결과 안에서 또 다른 원인에서 또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저희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냥 예수 믿은 것에서 그냥 끝나서 죽어 천국으로 가는 그 정도의 은혜의 삶이 아니라, 그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과 은혜를 받은 자는 이 땅 안에서도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얻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내어지고 그 복된 인생으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면서도 추구하면서도 살아가는 귀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부활 생명을 얻은 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요, 참된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된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방향을 맞추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도, 예수님을 만났다가 다시 방황할 때에도 바로 이런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부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인생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초등학교에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유행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부자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는 것, 이런 꿈이 초등학교의 유행처럼 이야기되고 있대요. 부자인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그럼 그렇게 한 달, 아니 1년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알듯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갑갑한 경제생활 때문에 뭐가 좀 있으면 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조금 있고 널 있고가 우리의 불편함을 야기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절대적으로 행복한 복된 인생을 주지 않는다는 것. 분명하게 가야 할 방향, 인생의 방향을, 목적지를 알고 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모습도 이 안에서 좀 바라보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사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때로는 떠나시는 일도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나는 다시 내 옛 일, 그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도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같이 디베라 그 호수, 갈릴리 그 호수의 한편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호수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봐야 됩니까? 갈 방향을 잃어버린 상실한, 표류하고 있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상실하고 방향을 상실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인생의 열매가 어떠한 열매인가를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더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 수고하고 밤새도록 그들이 수고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날이 샐 때까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인생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얻을 수는 있으나 온전한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상실한 것 가운데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참된 것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지만 빈손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방향, 참된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 가운데 바라보는 목적과 인생의 방향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몫으로, 그 목적으로,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와 같이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으로 말하는 그 물질의 고기 이상에 넘어 상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가 그 길을 갈 때 영원한 것, 생명의 그 열매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없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잡겠다고.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아멘.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고기를 얻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른편에 던지라. 무엇을 상징합니까? 옳은 방향, 옳은 목적지, 옳은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따랐더니 그들이 잡을 수 없었을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 그 원인,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올바른 방향, 목적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도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처음에 제자들에게 고기를 낚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의 말씀이 오늘 바로 고기를 낚고 있는 제자들 찾아오신 그 모습, 이 두 가지 말씀만 복음서에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 부활의 목격을 하고 있어도 또다시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영원한 방향, 영원한 목적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이뤄가는 그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일을 그들에게 갖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그 온전한 목적지, 그 방향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대로 걸어가다가 얻게 될 그 영원한 것을 얻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때 때로는 구할 생명을 얻은 자도 때로는 방황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길을 헤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그래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방향을 맞추고 내 인생을 맞추고 그 길을 곧게 걸어가는, 그리고 주님께서 얻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워드 투 라이프,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이제 함께 이뤄가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의 통독을 지난주 금요일에 해서 마쳤어요. 그리고 다시 신약 성경을 마가복음 묵상할 때까지 신약 성경을 한 번 더 통독하게 됩니다. 여러분, 깊이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고 통독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루하루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맞추고 그 방향을 맞추고 목적지를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그 계신 곳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로, 그 원인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일,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결과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부활 생명을 얻은 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족, 식구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주석을 보면서 또한 또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푸신 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적인 말씀에 푼 거기보다 적용에 맞춰서 제가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7절과 9절을 같이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읽을까요? 부활 생명을 얻은 자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식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제자는 신학자들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하고 있는 요한이죠. 요한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제자들 깨닫고 있지 못할 때, 그리고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성급한 성격과 같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배를 대고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저는 여기에 조금 오늘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지쳐있는 그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 바로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침 식사 조반을.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은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숯불을 피고 거기에 떡도 거기에 생선도 올려놓고 그렇게 잘 굽고 계셨어요. 왜 굽고 계셨냐면 수고하고 지친
그들에게 이 아침 조반을 먹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치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위기에 있을 때에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처럼 아침 조식을, 조반을 잘 찾아주셔서 주시는 그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부활 이후의 사건 가운데 다른 어떤 행동도 아니고 아침을 차려서 이렇게 주었을까요? 물론 그냥 쉽게 저녁 늦게 수고했으니까 배고플 거니까 그렇게 해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적용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이유는 부활 생명을 얻은 결과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식구라고 하는 한글의 한자의 뜻이 뭐죠? 식구라고 하는 한자의 뜻은 밥 식자, 밥을 그리고 입구자. 그래서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 바로 식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석 명절에 잘 만들어진 그 음식들을 함께 대하면서 가장 추석에서 가장 크게 하는 일이 뭐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거. 식사를 하는 건 그 식사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식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목장교회 안에서 다가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 나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침 조반 상을 차리셔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나와 함께 식구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사기라. 이제는 너희도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얻은 자의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부활 생명을 얻은 자의 결과. 하나님 나라 가족, 식구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한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생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가족, 식구가 되었다. 그 식구됨, 가족됨을 통해서 또 다른 복된 가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된 인생, 인격체가 된 것이죠. 그렇게 애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가 있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가족과 자녀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가 어떻게 복되게 살아가는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우리 자녀들이 이룰 가정도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식구의 복된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길을 가야 해요. 그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가족, 한 식구로 맞아주신 그 부르심의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 식구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너는 내 가족이요 내 식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영원하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애쓰시며 힘쓰시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을 얻은 자의 결과입니다. 또 다른 결과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얻은 자의 결과는 무엇인가? 영원한 나라를 누리며 이루어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동반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고기를 굽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기를 가져오라고 할 때 고기를 세게 하시고 그 고기가 있는 그 상태를 보시면서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구절 가운데, 이 중요한 구절 가운데 두 가지의 어떤 상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153마리, 153. 우리 153 성도 안에 우리 이성찬 안수집사님이 하고 있는 153 김밥집이 있죠. 153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서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153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큰 물고기,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잡힌 물고기, 그 숫자를 세보니까 153, 153마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153을 가장 가까이 삶에서 가장 가까이 말씀 말고 또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게 어디죠? 모나미 볼펜이죠.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1963년에 시작됐어요. 처음 그 모나미 볼펜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그때 당시 처음 나왔던 로고를 제가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 자랑 모나미 볼펜 153 언제나 당신과 같이 있는 모나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63년부터 지금까지 2019년까지요 몇 개를 만들어서 팔았을까요? 35억 개를 팔았답니다. 35억 개. 지금 중국의 인구가 몇 억이죠? 한 15억 된다고 하는 것 같죠? 중국 모든 인구의 2자루씩 지금 판 거예요. 엄청난 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분이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21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방향 맞추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성한 열매가 무엇인가가 또 중요해요. 뭐냐면 153 안에 죄송합니다. 153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그 답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보편적인 그런 해석은 153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베니 하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니 하엘로힘. 그런데 헬라어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는데 히브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져요. 근데 모든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에 그 숫자가 있고 그 숫자의 의미들이 있어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잘 활용을 합니다. 또 상징적으로 성경에도 그러한 그런 상징성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53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풀어서 딱 히브리어 단어로 보았더니 베니 하엘로임이었다는 거야. 베니 하엘로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여서 옳은 방향, 잃어버리는 방향, 방향하는 방향, 헤매는 방향이 아니라 표류하는 방향이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들이 그 그물을 내리고 그들이 얻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혼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153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그 물고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이루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와 같이 부르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부활 생명을 얻은 자, 그 당연한 결과로 말미암아. 또 하나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물고기가 많은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았다. 거기에서도 상징적인 의미들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그물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찢어질 수밖에 없는 큰 물고기가 잡혔을지라도 그 그물은 결코 찢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해서 그 물고기들을 다 에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단 한 마리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혼들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요, 결코 사단 마귀에게 위협되어져서 쓰러지는 나라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 마지막까지 이루실 귀한 능력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권능으로 세우시는 그 나라, 변함없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나라로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자로서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낳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의 있고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 안에서도 때로는 연약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우리가 잘 배우고 못하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부활 생명을 주신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하게 거침없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그 소명과 사명 앞에, 주님 앞에 반응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얻게 하시는 영원한 것을 얻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너는 나의 가족이다, 식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십자가의 대적의 죽음, 구속의 죽음을 이루신 후에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라는 결과가 이루어졌죠. 부활 생명은 또 다른 원인, 바로 부활 생명의 결과들, 참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가는 자, 거기에서 얻어지는 참된 것을 수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살아가는,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너는 내 가족이라고, 내 식구라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위로 가운데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체자로서 복된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결과들이 저희들에게,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귀한 원인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방황하고 어디를 갈지 몰라 있었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찾아와 주시고 올바른 방향과 그 목적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방향 잃지 않고 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가족이야, 내 식구야, 내가 먹고 마시며 너와 함께 주님의 그 나라 올 때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그 축복받은 자들이 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백성,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며 이루어가는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진 축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분명한 귀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 주님 앞에 믿음,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다른 영혼들을 낳는 귀한 그리스도의 몸된 생명체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결단으로 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생명, 부활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 아버지는 그 은혜 안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십자가 부활을 이루셔서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원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결과를 낳았고 아버지는 그 생명이 또 다른 복된 인생을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낳게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아버지, 불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버지는 인생의 올바른 방향, 아버지는 올바른 아버지는 그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렇게 축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저에게 있는 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방향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표류하거나 방황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는 어떠한 것들을 가질지라도 주님을 향한 방향, 아버지 주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가운데 어찌 복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이 아버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놀라운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 아버지는 그 복된 방향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목적지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대로 살아갈 때, 그대로 걸어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아버지 수확하며 얻으며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식구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건넬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고 있는 그들에게 조바나친 음식을 차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식구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식구로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은 귀한 아버지의 가족됨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단지 한번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 성경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은 분명한 실제이고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선포하며 드러내며 증거하며 또 다른 영원한 것들을 얻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같은 마음으로 주님, 우리 예물을, 우리의 믿음을 결단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 주님 앞에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하시면서 믿음을 주님 앞에 결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조금 더 빨리 할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에게 승리, 우리에게 생명, 영광을 동참하는 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죄 다
하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더 큰 박수로요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노하니 우리 더 큰 믿음의 고백으로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더 큰 박수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3절입니다. 마지막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밝은 목소리로 웃으면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3층도 부활 생명으로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요 생명의 출발인 부활 생명을 저희들에게 하늘 생명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원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날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귀한 얻게 하신 부활의 하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담대하게 겁침없이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 하나님 나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길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되게 주셨습니다. 주님 그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얻게 하실 하늘에 이 땅 가운데서도 충만히 얻게 하실 그 은혜가 있음을 저희가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가족으로 식구로 살아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구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 전쟁을 하면서 이와 같은 그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길 간절히 소망하며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실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실 때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역사가 충만히 부어지는 귀한 여정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대를 품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일주일의 여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믿고 선포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렇게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귀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앞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일터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 주셨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백성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귀한 백성의 삶에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런 역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또 가실 때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격려의 인사, 사랑의 인사 해주시고 귀한 교제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